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안 나왔고, 그래도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온이하고 온유하고 또 우리 가은이하고 또 제가 이름 안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너무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 애들은 또 나와도 좋고, 그 목사님이 상을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기도에 딱 마치면 목사님 방으로 오세요. 목사님 방으로 오면 목사님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선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주고 선물 줄 테니까 축도 끝나면 목사님 방으로 오십시오. 시온이 오니 와라. 그리고 가은이도 오고. 여러분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새벽에 왔으니까 우리 밝은 미소로 한번 그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어서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평소에 그 새벽 기도회 하면 적으면 11~12명, 많으면 20명 정도 오시는데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 정도 더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숫자가 1년 내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각각의 사정들이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못 오시면 저하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자 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올해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봐야 되겠다. 또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서 한 해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해에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대체 누가 세우고 대체 누가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곧잘 사람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인본주의 세상이다 보니 인간은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우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 지켜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 상반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그런 건물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는 가정, 삶의 터전, 인생의 전체 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가정을 비롯한 인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성실하게 준비하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성실함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성실함보다 더 앞서는 원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세상에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피땀 흘려 성을 쌓아갔지만 마지막 돌 하나를 얹지를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아주 세심하게 관리했지만 순식간에 질병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희생했지만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우는 노력은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고난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바로 거기서 멈추게 되고 바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예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집을 세웠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인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을 짓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 대단한 공사가 한순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시 최고의 기술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안 된 겁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이런저런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실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정작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지 그 계획의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계획의 한치라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단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지런함은 결국 의미 없는 몸부림이요 헛수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과 인생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탁월한 전략,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조직,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는 하나님을 건축주가 아닌 조력자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력자로 취급하는 태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다 잘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탁월하게 짜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자금, 필요한 건강,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만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매들만
회방거리들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다 될 겁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그저 우리 계획의 도구로만 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오늘이라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 수고의 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좀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세우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지키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이 지키는 문제와 연관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각종 보험을 들고 자녀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합니다.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해가지고 바로 아파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 벌어져서 큰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고를 어떻게 예상도 못하고 통제도 못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변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깨어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 뭔가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 더 보완책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도 뭔가 자꾸 비어있는 구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완해도 또 다른 빈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보완하려고 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속 대비책을 세워가고 계속 동분서주 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면 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인간인 우리가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대비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인 우리는 피곤하여 졸 수도 있고 깨어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그 어린아이 혼자라면 아무리 손에 든 전등, 손전등을 밝게 비추며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손만 딱 잡고 가면 어떻습니까? 골목은 여전히 어둡지만 또 자기가 손전등을 밝게 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빠 손만 딱 붙잡고 가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올 한 해 나의 힘으로 지키고 나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을 크게 보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지키려고 동분서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맡기십시오.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안위 또한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안위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악한 운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틈을 노릴 겁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인간적인 방어막이나 인간적인 기법으로 또는 어떤 정치력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공격과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가장 평안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시고 평안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전망하면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과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서 세우시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지키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지켜집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2026년을 시작해서 절대 의존 가운데 절대 평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